느헤미야 1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함께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요즘은 부모님들과 자녀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으면 거의 대부분 자녀들과 부모들이 보는 게 뭐가 있다고 합니까? 스마트폰을 본다고 하죠. 근데 왜 스마트폰을 자주 볼까? 이 스마트폰 안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량의 내비게이션도 포함되어 있고요. 일정을 관리해주는 알람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DSLR 카메라보다 더 선명한 촬영을 할 수 있는 사진 기능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플을 까는 게 있어요. 어플을 까면 그 어플을 이제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어플을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 담아 놓은 정보라든지 그 안에 무수히 많은 또 다른 세계를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콘을 누를 때마다 사람들은 이 아이콘에는 어떠한 기능이 있을까? 또 이 아이콘에는 어떠한 기쁨이 숨어 있을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플을 깔고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아이콘이라는 말은 사실 교회 내에서 사용되어졌던 용어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이 기독교라고 하면 이 세 종파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개신교, 로만 캐톨릭, 그리고 정교회, 동방정교회라고 부르죠. 그런데 동방정교회와 이 서방 캐톨릭이 분리되었던 계기들이 있어요. 이 아이콘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 이콘과 관련된 이 배경을 조금 잠시 교회사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인 이 로마로 선포되었습니다. 로마는 대제국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국인 로마가 잔존하고 있는 그 페르시아의 어떤 위협으로부터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그 수도를 콘스탄틴으로 그 왕제가 옮기게 되죠. 이로 인해서 한 가지 나타났던 현상은 동방과 서방, 로마의 동방과 서방이 분리가 되어져요. 자연히 행정적인 수도가 분리되니, 지역이 분리되니 이 종교도 그 지역에 따라 분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당시 동방은 동로마, 헬레니즘, 그러니까 그리스어의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리스어가 헬라어거든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로 발달되어졌고요. 서방은 라틴어, 여러분 잘 아시는 교황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로만 카톨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동방과 서방이 굉장히 문화적인 차이도 많고 종교적인 차이도 많았어요. 그리스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신가요? 어떤 철학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리스 계통에 가서 복음 전할 때 그 철학자들이 던지는 질문에 그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쪽에 있는 서방에 있는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과 이 동방에 있는 성도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달랐어요. 서방은 왠지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질문, 어떤 신학이 발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신학적으로 검증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발달되어 있고, 동방 쪽에는 그냥 군사로 전쟁하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생각도 달라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 동방과 서방이 그냥 경계만 나누어졌을 뿐 하나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결정적으로 나누어지게 된 것은 몇 가지 계기가 있습니다.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음에 성경이 읽어지네 신약을 할 때 제가 자세히 풀어드리겠지만, 이것은 예수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회의 때 그것을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는 신성도 있지만 완전한 인성도 지니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결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니케아 회의를 열어서 이 삼위일체 논쟁을 거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분이 세 분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질문에 그들은 답을 했고 그것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심지어 서쪽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육점에서 할머니와 정육점 주인이 나누는 대화가 당시 삼위일체 교리 아십니까? 그 삼위일체 교리가 어떠한 이유에서 나온 줄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런 신학이 보편화되어 있는 정서가 서로마 중심이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문화들이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그러니까 왕권을 중요시 여기는 동방교회와 교황권을 중요시 여기는 이 서로마가 굉장히 갈라지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서로의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의 가치가 다르다 보니까 결의했던 내용을 나중에 파괴하고 그들을 왕따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지게 되었던 거고요. 이 동쪽에서는 그 왕의 권위가 굉장히 강하고 서쪽은 그 교황의 권위가 굉장히 강해서 이 동쪽에 있는 왕이 이 성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카톨릭 성당에 혹시 가보시면 벽에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그려져 있는 거 아시죠? 미켈란젤로의 그림들이 많이 그려 있죠. 그들이 단순히 그것을 기념하여 그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들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가 반면에 그들은요, 그려진 이 성화 자체가 이 리콘이라고 그래서 색깔로 입혀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어요. 그러니 이 동로마 정방교회에서 이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것을 금지를 시켜요.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로만 카톨릭이 무슨 말이냐, 이런 성상도 하나님이 주신 계시다라고 맞서서 대립하지만 결국 동방에 있는 왕이 또 다음 왕이 그것을 번복하여 결국 지금은 로만 카톨릭과 동방 종교회가 서로 성상을 믿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따르는 겁니다. 개신교는 이런 로만 카톨릭과 동방의 종교회가 하는 그런 성화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 성화도 없어요. 그죠? 심지어 앞에 있는 십자가도 하나의 이콘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도 우리는 거부하겠다. 그래서 통합 측은 십자가가 있는데 합동 십자가가 없어요. 그러나 저희 교회는 합동이지만 십자가를 놓은 것은 아니 십자가까지 이렇게 없앨 필요가 있겠냐 해서 거의 합동 측에도 십자가를 앞에 두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죠. 그러나 이 십자가를 가슴에 달고 이것을 숭배한다고 하는 것은 이콘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콘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상징일 뿐이다 라고 우리는 믿는 거죠. 그것 때문에 동방과 서방이 나눠져서 지금도 엄청난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의 이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의 아이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오직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그 신앙을, 형상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구약 사람들은 최고의 이콘이 뭐가 되었겠습니까? 법궤였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동방정교회는 속죄소와 그 다음에 시온자, 성소와 속죄소를 구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죽으심, 그 한 것만,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만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지는 거지, 어떠한 법궤나 어떠한 형상이나 성소나 지성소를 나누는 그 모든 행위나,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떤 성화를 붙이거나 달거나 그것을 집에 놓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은 철저히 금지되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콘이라고 한다면 딱 한 가지였습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엄청난 핍박을 받는 시대였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지는 못하지만 사람들을 만나면 땅에다가 그림을 그리죠.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그림 아시죠? 밑에 그림을 그려놓으면 상대방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 나머지 그림을 반쪽을 그려서 당신도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하는 그 이콘을 통해 함께 신앙의 공동체임을 확인하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때 사람들도 힘들고 어렵고 탄압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공유하고자 많은 노력과 시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법궤가 힘이 있습니까? 성화가 힘이 있습니까?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나누는 것이 힘이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약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우리에게 고백하냐면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내 삶에 들어와 클릭을 하게 되면 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향기를 발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알려지고 영향을 주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 우리의 삶을 읽으면 무엇을 읽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온갖 지혜와 은혜와 그 섭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군가가 읽을 수 있도록 우린 내 삶을 다스려야 하고 조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이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법궤를 보고 하나님을 알듯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듯이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라는 표현이 있죠.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권을 향해 다툴 수밖에 없는 질그릇인데 그러한 질그릇에 하나님의 보배를 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짓고 매일매일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보배를 우리와 같은 연약한 질그릇에 담아주셨다라는 말씀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배를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어떠한 자세로 서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보배를 잘 담아낼 수 있고 누군가가 내 안에 이 보배를 보기를 원한다면
그 보배를 잘 소개해 줘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는 여러분 신앙인들이 존재하고요, 자기 욕구를 쫓아 세상에서 더 높아지려고 하는 종교인이 있습니다. 사람이 종교를 가지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마음의 욕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미래가 두려워지죠. 혹시나 검진을 받다가 암이라는 판정이라도 받을까 봐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건강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혹시나 내가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릴까 하는 두려움을 갖죠. 우리가 전도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선생님 참 고귀한 인격을 가지시고 아름다운 그런 외형을 갖고 있는데 꼭 천국 가셔야 될 분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어떻게 하죠? 오늘 저희의 말씀을 들으면 천국 갈 수 있는데 저희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옥에 가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나? 그럼 예수를 믿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연고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TV를 통해서 연예인의 삶을 보면 잘 나가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삶이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꼭 교회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다시 흥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을 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원하는 것은 이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의 회복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죠. 이렇듯 종교인과 신앙인은 구별되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에는 두 종류의 스님이 있다고 그래요. 먼저는 이판승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분들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정진하는 삶을 간구하기 위해 스님이 되신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판승이라고 하는 분들은 세상의 속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거기서 많은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회피하듯 세상을 등지고 절에 들어온 분들을 사판승이라고 하죠. 그런데 전자의 스님은 뭔가 깨달음을 증진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고 무소유를 주장하고 하지만 후자의 스님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세상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으니 이곳에서는 뭔가 내가 존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 우리 한국말에 이판사판이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판과 사판이 만나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은 깨달음을 얻고 어느 한 사람은 이윤을 추구하기에 두 사람이 만나면 답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나면 싸움하는 게 이판사판 싸움이라는 한국의 말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과 그냥 단순한 미래에 내세가 불안하고 뭔가 더 많은 것을 얻고자 교회를 찾는 사람과의 만남은 이룰 수는 있지만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많은 다툼이 있고 하나가 되지 않는 일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의 서방과 동방이 나누어진 것처럼 불교가 이렇게 나누어진 것처럼 개신교도 이러한 식으로 두 종류로 나누어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위치에 서 계신 분이십니까? 이 질문은 저에게도 했던 질문이지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질문이라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의 보배를 담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담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콘으로 살아가야 될 주의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주인공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디서 출생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추정하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586년 바벨론에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마 그곳에서
태어났던 교포 4세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그가 참 똑똑했던지 간에 어떤지 간에 그는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죠.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모든 게 보장되어 있고, 그리고 이민 생활이고, 나라는 없지만 그래도 그 나라에서 자기의 신분을 인정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그곳에서 삶이 곧 만족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동생 하나니로부터 어느 날 자신의 조상들이 살던 예루살렘의 성벽이 586년 회파된 이후에 10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성벽이 재건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로 인해서 1차 포로 귀환을 갔던 예수아와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을 때도 엄청난 많은 피해가 있었고,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 2차로 포로 귀환되어져 성전 문화의 확립을 이루었으나 사마리아인들과 주변에 있는 모든 에돔 족속들이 막 침범에 들어오니 도무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벽을 쌓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여 이 느헤미야가 마음속에 큰 꿈을 꾼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우리 선조의 고향으로 돌아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꿈을 갖게 되죠. 여러분, 그 꿈 안 가져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와 나의 죄 때문에 이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라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왜 느헤미야의 잘못입니까? 그의 조상들의 잘못 아닙니까? 조상들이 정치를 잘못했고 그 조상들이 있었던 교회에 지도자들이 잘못했기에 지금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책임을 지는 자에게 그 책임질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주신 그 권세를 부여받아 짧은 기간 안에 그 성벽을 재건하는 기적을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나 못 갑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나이 40이었을 때, 그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자만했습니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인이 이 관리인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너무 분노하여 그 관리인을 쳐 죽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민족의 반역자가 되고 또 히브리인에게는 자신의 삶을 더 꼬이게 만드는 원인 제공자로 몰리게 되어 그는 결국 그곳에서 떠나 광야로 갈 수밖에 없었죠. 왕자의 신분으로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할 수 없었던 이 일을 이제는 80살 양치기의 신분으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가서 바로를 만나 너의 민족을 출애굽시키라. 당연히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겠죠. 40세에 왕자의 신분에서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양치긴 80세에 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 그렇게 원하셨다면 40년 전에 저에게 역사하셨어야죠. 40년 전에 저에게 더 큰 힘을 주셔서 그 난관을 극복하고 그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야죠. 이게 뭡니까? 라고 속마음을 품었겠죠. 그런데 그 모세의 고백 속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 그 죄를 가슴으로 안고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되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까지 고백하죠. 결국 하나님은 그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고 그에게 힘을 주셨던 것이고 그는 결국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할 수 있었던 게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인간적으로 그가 나오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인간적인 상식 선에서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초월한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고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힘을 주셔서 자신감도 없고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고
위축되어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그에게 아론이라고 하는 대변자를 제공해 주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를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베드로보다 나은 뒷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는 베드로보다, 무식한 오부인 베드로보다 훨씬 더 나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지만 교회의 관점으로 보면 그는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잔인무도한 살인마였고, 그리고 핍박자일 뿐이었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의미를 부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바울은 인품으로 봐도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가지 작정을 하게 됩니다. 다메스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는 한 가지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제가 이방인에게 가서 전하겠습니다. 스스로 고통을 자처하는 결단이었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책임지겠다라고 나서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권세를 허락해 주십니다. 도무지 한 명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사역을 해내고 이루어내는 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왜요?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으로 하나님 그에게 놀라운 일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의 말씀 보면 주의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그도 똑같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맞는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하나님,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되 그를 구원하옵소서 라고 하는 책임지는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던 사람, 그 사람이 곧 천국의 이콘이 되는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는 바나바보다 베드로보다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희망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정도 책임져야 되고 자녀도 책임져야 되고 아내와 남편도 책임져야 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도 책임져야 하겠죠. 또한 우리에게 책임진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탁시켜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뭘까요? 다양한 교회의 기능이 있겠지만 가장 주된 기능은 복음을 증거하는 수단으로 교회를 위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를 세워가여 결국은 복음 증거자로 나아가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책임 있는 자리에서 서야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만약에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땅 끝까지 증거되겠습니까? 요즘은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2019년도의 통계를 보면 한 해 동안 사람이 자살을 해서 죽는 사람의 수가 13,800명이라고 합니다. 하루를 따져보니까 하루에 37명꼴로 죽어가는 거예요. 어제도 37명이 죽었고요. 오늘도 37명이 죽을 겁니다. 그러나 2019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기에 2021년 지금의 그 수치는 훨씬 더 증가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두 명 죽는 거에 비하면 그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입니다. 강서구는 과연 몇 명이나 죽어나갈까요? 강서구에 한 해 동안 420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한두 명꼴로 죽어간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삶을 스스로 정리를 할까요? 일본에 히키코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히키코모라는 말은 1년 동안 단 하루도 밖으로 나오지 않는 외톨이, 그들을 히키코모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목동에서 사역을 할 때 거기는 제가 굉장히 자살 충동이 많은 사람들이
제가 뭐 인천에서 사역을 받고 저 지방에 사역을 받고 서울에서 사역을 받는데 거기는 단연 최고입니다. 보통 저는 이제 상담을 제가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부목사인데도 자꾸 저에게 상담 요건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다 교구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거의 대부분 절반 이상은 뭐냐면 죽고 싶다라고 하는 문제. 그게 가장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살 충동이 있는 학생들과 함께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어느샌가 목사님 다시 희망을 얻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게 저에게 너무 큰 기쁨이었어요. 교회도 다니지 않는 어느 여성이 와서 나 아침에 죽으려고 그랬는데 친구가 전화 한 통 걸어와서 목사님 한번 만나고 죽어라. 죽더라도. 근데 그분이 같이 만나서 함께 대화 나누다가 갑자기 삶이 조금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제가 너무 큰 보람을 느꼈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시켰는지 그 의미와 목적을 너무 절실히 깨달았기에 저의 사역의 한 부분으로 제가 꼽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제가 CP를 하다 보니까 마음의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화요일 날 그 학생을 가르치는 그 하루의 시간 동안 내가 성도를 케어할 수 없었던 것 때문에 왠지 제가 목회자로서 큰 영적인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빌리그리암 목회 세미나에 참석해서 그 총신대 그 선교학과 교수님과 교육을 받으면서 그에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것 때문에 요즘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총신대 교수의 직함을 가지고 있죠. 병원 원목의 직함을 가지고 있죠. 두 교회를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사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대체 목사가 교회만 있는다고 해서 목사입니까? 목사님 그래도 병원에서 믿지 않는 환자 만나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나 훈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제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섬기고 제가 더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도 잘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히키코모라고 하는 이러한 일본의 은둔형 외톨이 이와 같은 사람이 한국에도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왜 사람들은 밖에 나오지 않을까요? 어느 37세 된 강모 씨는 15년 동안 밖을 한 걸음도 나오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물어보니까 치열한 경쟁, 외모에 대한 냉대, 대학 입시에 대한 실패, 사람들의 조소 섞인 비웃음, 이로 인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세상과 담을 쌓아버리게 말았습니다. 30만 명이라는 사람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은둔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중에 하나가 세상의 아이콘, 희망의 아이콘이 되어서 누군가가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을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유함과 치유의 기적으로 그들을 치유하는 그런 훈련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훈련받지 않아도 그런 마음을 품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주님 안에 구원이 있고 주님 안에 참다운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한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위해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주셨고 교회에서 단기 선교며 직장인 선교회며 양육이며 기도며 모든 훈련을 시킨 게 아니겠습니까? 부림의 자리에 서서 어떤 사람은 희망을 갖지만 부림의 자리에 서면 어떤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부림의 자리에 서면 어떤 사람은 도망갑니다. 여러분, 화려하지 않아도 큰 영향력을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르심의 자리에 순종하며 나오기를 기대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모세처럼 내가 80세인데요, 내가 패배의식이 사로잡혀서 나는 못하겠는데요, 내가 자신감이 있어야죠, 내 자신에 대한 자신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복음을 증거합니까? 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돌을 깎아내는 채석장에 사람들이 어떻게 돌을 깎아내는지 아십니까? 거대한 바위에, 요즘은 드릴로 구멍을 뚫지만 옛날에는 드릴이 없을 때에는 정과 망치로 구멍을
아주 미세하게 깊게 뚫습니다. 그 거기에다가 참나무를 이 팩을 박습니다. 망치로 뚝뚝뚝뚝 두드리고 거기다가 물을 준답니다. 일렬로 딱 줄을 맞춰서 구멍을 뚫고 참나무를 심어 놓으면 물을 주면 한 3일 있다가 그게 쩍 갈라진다네요. 내가 비록 참나무와 같은 연약한 나무 토막밖에 되지 않는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주시는 그 물을 받아 조금씩 내 몸을 부풀려 나아가면 언젠가는 그 바위가 깨어지는 것처럼 이 코로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무슨 지금이 전도할 때입니까? 라고 말하고 지금 무슨 사역할 때입니까? 빨리 지나기를 바라야죠.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이게 빨리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중이라도 하나님 복음을 여러분 전하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현장에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혹시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 한마디를 전하더라도 혹시 힘드세요? 저는 정말 힘들 때 주님을 알게 되어서 저는 큰 희망을 얻었습니다. 혹시 가까운 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실 겁니다. 이런 말 한마디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몸을 잠시 부풀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한 사람 돌아가시는 거, 그러나 우울증으로 지금 수백 명이 죽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희망의 아이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닌 주님이 가치 있는 것을 향해 오늘도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화려하지 않아도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꿈을 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콘의 사명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콘의 희망자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화려하지 않게 소소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사역을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교인들이 세우신 교회를 지켜나가게 하시고 지금 나로부터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한종직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모든 우리 기관, 우리 지체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책임질 때 책임질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